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에어펌프를 빌렸습니다. 자전거에 바람을 넣다가 에어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펌프가 낡아서 언젠간 고장 날 거야. 근데 지금 고장 났어.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웃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사람은 에어펌프를 새로 사서 주인에게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에어펌프를 잘 사용을 못해서 고장이 나서 이렇게 새 것으로 사왔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미안해합니다. 돈은 조금 들었지만 두 이웃 간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답답하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 마음이 훈훈해 옵니다. 왜 그래요? 관계를 잘 좋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 중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시리즈 설교 8번째 설교,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먼저 화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평, 평화라는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만유의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화평이다. 서로 협력하여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요 화평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화평의 평화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조화를 이루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에 각각 그들의 역할을 잘 함으로 최선의 하모니를 일으켰기에 최고의 밸런스를 맞췄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화평,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 평화와 화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이며 화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일레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결합하다, 완성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완성하다. 조그마한 부속들이, 각 지체들이 하나가 연결되어 큰 것을 완성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상태를 화평,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존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평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치 못합니까? 왜 세상은 평화를 깨트리고 화평치 못할까? 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성경은 평화를 깨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단순 명료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아담이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불평합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평화롭지 못한 이유, 화평하지 못한 이유, 바로 죄 때문이며 그 죄로 인하여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사람들과 서로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고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 화목하게 되고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가로막은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끗한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화평케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화평하게 된 화평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선사하시며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스메이커로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피스메이커가 된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사람과 이웃 간에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여러분은 오늘 화평의 직책을 맡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스메이커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피스메이커로서 세 가지의 감당할 일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심령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평생을 그 빚을 갚기 위해 홀로 살며 죽음을 무릅쓰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저희들이 40일 특별 새벽 제단을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정말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직분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즘 40일 특별 새벽재단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 영성의 40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벌을 정죄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용서의 기도. 이것이 피스메이킹 우리들에게 함께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과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과 평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예배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껄끄러운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인사하기도 싫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오릅니까? 원수 맺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1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는 것, 거룩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원수 맺은 일이 있으면, 아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를 느낄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평화하는 자에게 할 직책,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 세 번째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조심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말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걷더니 피곤해서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는 업기 싫었지만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업어주었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영감 나 무겁지? 아 그럼 무겁지. 왜 무거워?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겁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갈 때 업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업어줬습니다. 나 무겁지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대답을 할까봐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있지. 여러분, 말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부드럽고 사람을 세워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시가 돋은 말,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찌르는 말.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정말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서 나중에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자식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 축복받을 놈.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장점을 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깨는 말이라면, 아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은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They will be call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떠벌리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입니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만 가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사람만 마음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리 달콤하고 논리적이고 감동을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피스메이커로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을 깨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악마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1000만 번을 전도에 힘쓰고 노력했지만 한 번 대판 싸우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움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늘 원망만 일삼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화평하며 화목하며 평안하며 적극적이며 남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남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정. 저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피스메이커로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